너희는 모두 자신 안에 깨달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음을 믿어라. 그 씨앗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며 모든 존재와 함께 하나 되어 흐르고 있다. 이 씨앗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키울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너는 이미 그 씨앗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 씨앗을 믿지 않으면 그 싹을 틔울 수 없다. 믿음이 없이 그것을 키우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깨달음의 씨앗은 누구나 지니고 있다.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중생과 같은 존재다. 그 씨앗은 너만의 것이 아니며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씨앗을 찾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찾고 믿고 키운다면 너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깨달음의 씨앗은 각자에게 있지만 그것을 깨우는 것은 오직 너의 손에 달려 있다. 너는 외부에서 깨달음을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주 깨달음을 외부의 스승이나 책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깨달음은 너 자신에게 바로 너의 마음 안에 있다.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 그것을 깨우는 일은 외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스승은 너의 내면에 존재하며 그 스승은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타난다. 외부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 안에서 그 씨앗을 발견하라. 믿음이 첫 걸음이다. 너가 그 씨앗을 믿지 않으면 그 씨앗은 자라지 않는다.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시도도 헛된 것이다. 너는 그 씨앗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의 내면에서 자라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씨앗을 뿌린 후에는 그것을 돌보고 기르고 보호해야 한다. 깨달음의 씨앗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믿음은 그 씨앗이 자라는 토양이며 그것을 기르는 물과 햇빛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살펴라. 깨달음의 씨앗은 단순한 생각이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본래 마음이다. 너의 본래 마음은 깨달음을 향한 길을 이미 알고 있다. 이 길은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오직 너만의 길이다. 그 길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너의 본성에 맞는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내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너의 본래 마음은 이미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며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진리와 마주하게 된다. 그 씨앗은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 깨달음도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변화를 무시하지 말고 그 변화가 점차 커져가는 것을 지켜보라.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키고 그 큰 변화가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이 길은 긴 여정임을 명심하라.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라. 너의 마음은 늘 변화한다.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이 고요하고 순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번뇌에 얽혀 살아간다. 이 번뇌와 욕망이 깨달음의 씨앗을 가로막고 그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방해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잡념과 번뇌를 없애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라. 고요한 마음 속에서만 깨달음의 씨앗은 자라날 수 있다.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할 때 깨달음은 점차 드러날 것이다. 마음을 정화하라. 그러면 그 속에서 깨달음의 꽃이 필 것이다. 깨달음을 향한 길은 자주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깨달음은 그 혼자만의 길을 걸을 때 발견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은 일시적인 위안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너 혼자서 고요히 걸어가는 길에서만 찾아진다. 그 길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혼자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점차 너는 자신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때 비로소 내가 깨달음의 씨앗을 온전히 발견하게 된다. 혼자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라. 너의 내면은 이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너의 본래 성품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 진리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 너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깨달음의 씨앗은 너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 씨앗은 너의 본질적인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그 씨앗을 발견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 속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달음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된다. 너는 매일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자극을 받지만 그것이 너의 진정한 자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 모든 것이 바깥에서부터 온다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본래의 자신을 만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찾아진다. 그리하여 너는 외적인 소음과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목소리는 너의 본래 성품에서 우러나온 진리로 너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외부의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라. 내면의 소리는 외부의 자극이나 감정에 의한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너의 본래의 자성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진리의 목소리다. 그것은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할 때 그 소리는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고 그 내면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명상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나아가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시간이다. 마음을 비우고 모든 외부의 자극을 잠시 놓아두고 내면의 진리에 집중하라. 그렇게 될 때 너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너는 자주 외부의 세계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답이 존재한다.
너는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찾으려 하지만 모든 답은 너의 내면에서 나온다.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성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 본성은 아무리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항상 고요하고 일관되게 너에게 말을 한다. 그것은 바로 내 본래의 마음이다. 본래의 마음은 외부의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자체로 진리와 평화를 품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지 말고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진리와 평화를 깨달아야 한다. 외부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의 진리는 그 안에 이미 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데 방해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다. 생각은 항상 지나가고 감정은 항상 변하지만 그 속에서도 본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너는 지나가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생각과 감정은 일시적인 흐름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에 집착하면 진정한 너를 잃게 된다. 너는 생각이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두고 그 속에서 본래의 자아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너머에 있는 고요한 본래의 자아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너는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마음은 항상 변화한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본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너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은 때때로 기쁘고 때때로 슬프며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속에 존재하는 본래의 자아는 고요하고 평화롭다. 그 본래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감정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며 그 너머에 존재하는 고요함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진리의 본질을 깨달아라.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항상 주변의 소리, 즉 사람들의 말, 사회의 흐름, 경제적인 상황, 감정적 자극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 소리들에 의해 우리의 본래 자아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외부의 소리에 끌려 다닐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까지 변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부의 소리는 일시적이며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견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바로 너의 본래 자아가 원하는 것이다. 외부의 소리에서 벗어나 너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리를 듣고 따르라. 너의 본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마음 속에서 깨어날 때 너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너의 본래 자아는 순수하고 진리와 사랑을 품고 있으며 너가 의도적으로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외부의 소음에 의해 가려지기 쉽다. 그러나 내가 의식적으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한다면 너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다. 내면의 소리는 항상 너를 부르고 있으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너의 본래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그것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너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내면의 소리는 일상 속에서 갑자기 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소의 마음 상태와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들을 수 있다.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내가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그 속에 흐르는 감정과 생각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 내면의 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그 소리가 들린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라. 그 소리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 번뇌와 욕망, 미움과 두려움을 없애라. 그것들이 바로 너희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장애물들이 사라져야 한다. 마음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은 고요한 마음의 흐름을 방해하며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게 만든다. 부정적인 감정들이란 너희가 억지로 쥐고 있거나 놓지 않는 것들이다. 그 감정들이 너희를 붙잡고 있을 때 깨달음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마음의 장애물을 없애는 일은 단순히 감정을 피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들이 자리를 잡을 틈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음의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라. 그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라. 너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욕망을 버리라. 욕망은 끊임없이 내게 고통을 안겨준다. 욕망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져야만 한다고 믿게 만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잠시 머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만든다. 그 갈망은 끝이 없으며 끝없이 너를 괴롭힌다. 욕망을 버린다면 너는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 너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깨달음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욕망을 버리라는 말은 물질적인 것을 단순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에서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여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움과 분노는 깨달음을 이루는 길에 큰 장애물이 된다. 너희 마음 속에서 미움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깨달음은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 미움은 내 안에 불안을 일으키고 그 불안은 너를 괴롭힌다. 미움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느끼게 되는 감정일 것이다. 어떤 이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를 쉽게 떨쳐버리기란 어렵다. 그러나 그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 상처는 결국 너를 갉아먹는다. 그 미움을 놓지 않는다면 내가 자주 떠올리는 그 상처와 감정은 너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뜨린다. 미움은 곧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다. 그것이 없으면 너는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길을 갈 수 있다. 미움을 놓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놓아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 너는 그 안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미움을 버리고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두려움을 없애라. 두려움은 너를 묶어두고 너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두려움은 다가올 일이 무엇일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그 불안은 너를 계속 억누르고 내가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두려움은 너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너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이 너를 지배할 때 너는 결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없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두려움이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도록 하라. 너는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져라. 두려움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날 때 너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 감정들은 너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너는 그 감정들과 씨름하게 된다. 그러나 그 씨름을 통해 너는 더욱 강해진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라.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깨달음은 너의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깨끗하냐에 달려 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은 너를 깨우친다. 마음이 고요할 때 깨달음의 씨앗은 확실히 자라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모든 감정을 지혜로 대하고 그것을 너의 깨달음을 향한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 그 과정에서 너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을 정화할 수 없다. 그 감정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라. 그 감정들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너는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감정들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다. 깨달음은 마음의 장애물들이 사라졌을 때 너의 내면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하며 고통에서 자유로울 때 그 씨앗은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갇히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겨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순간이 바로 너의 삶 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속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순간을 붙잡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너는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다. 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이미 삶의 깊은 의미와 진리를 느낄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숨을 쉬는 것, 눈을 뜨는 것,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너의 삶이자 깨달음의 실천이다.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외부의 소음과 혼잡함에 휘둘리지 말고 내 자신을 온전히 이 순간에 맡기라.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너는 이 순간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라. 때로는 너희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로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은 결국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너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 무엇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야 한다. 그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너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 고요함 속에서만 깨달음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마음이 방황하는 이유는 너희가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너는 지금 여기 있는 너 자신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너의 마음이 불안정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현재를 의식하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너는 자연스럽게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너희들이 지나간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삶이며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라. 그 순간이 너의 깨달음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너는 그 순간을 통해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지나친 걱정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삶을 집중하고 살아가라. 또한 이 순간에 집중하려면 마음의 잡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은 늘 지나간 일이나 다가올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너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너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생각이 흐른다면 그 생각을 쫓지 말고 그저 인식하라. 그 생각을 잡고 끌어당기지 말고 지나가게 놔두어라. 너는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해야 한다. 순간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잡념을 내려놓고 현재를 바라보라. 그때 너는 더 이상 과거나 미래에 갇히지 않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라.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너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질 것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너는 진정한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훈련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태도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너는 점점 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다. 그 평화 속에서 너는 점차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의 순간을 살며 삶의 의미를 찾아라.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너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은 바로 이 순간의 고요함과 평화 속에서 자라난다. 그 평화 속에서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속에서 나아가라. 자비는 깨달음의 꽃이다. 자비가 없으면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자비를 실천하라.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이다. 자비는 단지 타인을 향한 마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진정으로 자비를 실천할 때 그 자비는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너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 자비는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너의 말, 행동, 생각이 모두 자비에서 나와야 한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 실천해야 할 삶의 자세이다. 자비는 너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너 자신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너는 자신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랑을 담을 수 있게 된다. 자비를 베풀 때 너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비는 너의 내면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다. 자비가 깊어질수록 너의 마음은 확장되며 그 확장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너는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비는 결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내가 얻는 평화와 기쁨이 자비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기 바란다. 자비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오직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너는 아무런 기대 없이 자비를 실천하라. 그러면 자비의 씨앗은 자라나고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비는 결코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진심에서 자비가 나온다. 자비는 단지 친절한 말이나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에너지이다.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언제나 실천되어야 한다. 자비는 그 자체로 위대한 변화의 힘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비를 실천하라. 그러나 자비를 실천할 때 너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자비는 너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인정하며 그것을 치유하려 할 때 자비는 자연스럽게 너의 마음속에서 자라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비는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에게도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타인을 돌볼 수 없음을 명심하라. 너의 내면이 고요하고 치유되었을 때 너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자비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너는 반드시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라. 자비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그 아픔을 내 마음 속으로 받아들여라.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자비의 진정한 의미이다. 너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그 고통이 바로 자비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고통을 직면함으로써 너는 더 깊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자비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자비가 없으면 고통은 더 깊어지지만 자비가 있으면 고통은 치유된다. 고통 속에서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너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자비는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단지 마음속에서 그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행동 속에서 나타난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줄 때 그것이 자비의 실천이다. 자비는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 자비는 단지 말이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너의 행동이 자비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자비는 너의 손길을 통해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자비가 실천될 때 그 자비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비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자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하라. 자비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실천할 때 그 힘을 얻는다. 자비를 베푸는 것에 익숙해질 때 너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마음이 너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에 끝이 없다. 자비의 길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너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너의 마음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해 실천되어야 한다. 자비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동물과 식물 모든 생명체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자비는 너와 다른 존재들 사이에 구분 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너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자비는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내가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자비를 실천할 때 그 자비는 끝없이 퍼져나가며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단지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일이다. 자비를 실천하라. 그것은 너의 깨달음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다. 자비는 단지 외적인 실천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너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찼을 때 너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자비로 가득 찬다. 자비를 실천하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자비가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를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자비를 실천하라. 고통을 인정하라. 고통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고통이란 존재는 너의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으며 고통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분석하면서 진리의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고통은 단순히 괴로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통은 너를 성장하게 하고 너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그 고통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게 된다. 고통은 단지 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너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 마음속의 번뇌가 바로 고통이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불안,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마주할 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여라. 고통을 피하려는 순간 너는 그것에 묶여버리고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고통을 대면하며 그 속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고 고통이 가져오는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고통은 더 이상 너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스승이 될 것이다. 고통 속에서 진리의 교훈을 얻어라. 고통은 너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준다. 내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고통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너에게 삶의 깊이를 이해하게 하는 스승이 된다. 고통 속에서 너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하라. 고통은 너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진리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는다면 너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성장하는 길을 걷게 된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고통을 이해할 때 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고통을 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낸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바라볼 때 그 고통은 너에게 삶의 중요한 깨달음을 줄 것이다. 고통은 너의 스승이 되며 너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된다. 고통 속에서 너는 더욱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라.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교훈의 기회로 삼아라. 고통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배우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하라.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면 너는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는 더 깊은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고통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삶의 교훈으로 삼아라. 고통은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고통을 겪으며 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된다. 고통을 통과할 때 너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운다. 고통은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강하게 만들며 너의 마음을 단련시킨다. 고통 속에서 너는 참을성과 인내를 배우고 그 힘을 통해 너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 고통을 이겨낼 때 너는 그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통을 넘어서는 능력을 얻게 된다. 고통은 너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며 너를 성장시키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고통 속에서 너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며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고통을 지나쳐라. 고통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결국은 지나가며 그 고통 속에서 너는 변하게 된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너는 묵묵히 견뎌내라. 고통이 지나갈 때 너는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고통이 끝날 때 너는 그 고통을 극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며 그 경험이 너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고통을 지나친 후에 너는 더 이상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게 되며 오히려 고통 속에서 얻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게 된다. 고통은 끝나지만 그 고통에서 배운 교훈은 너의 삶 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고통을 극복한 후 자비로움을 실천하라. 고통을 지나친 후에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라. 너는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라. 너는 고통을 극복하면서 더 큰 자비를 느끼게 될 것이다. 자비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된다. 너는 고통을 극복한 후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고통은 너에게 자비를 배우게 하며 그 자비는 너의 깨달음을 더욱 깊게 만든다. 고통을 인정하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교훈을 얻어라. 고통은 너의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스승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라. 고통 속에서 너는 성장하고 진리와 가까워진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너는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집착을 버려라. 너는 끊임없이 집착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감정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그 모든 것이 너를 가두고 있는 족쇄와 같다. 집착은 내 마음을 좁게 하고 자유를 빼앗는다. 너는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너의 삶에서 점점 더 많은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집착은 내가 그것들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너를 통제하게 된다. 너의 마음은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들에 의해 흔들리고 그것들이 없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집착을 내려놓아라.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갈망, 그 속에서 비롯되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욕망을 버리고 갈망을 내려놓을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 너를 가두는 존재들일 뿐이다.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너는 물질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너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감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너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다. 집착은 너를 괴롭히는 원인이다.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너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게 된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너는 진정으로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맛볼 수 있다. 자유로움을 얻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게 된다. 내 마음은 고요하게 유지되고 그 속에서 나오는 평화는 외부의 그 어떤 소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착을 버릴 때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집착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 생기는 두려움은 사실 너의 마음이 그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생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대신 온전한 평화와 자유가 너를 감싸게 된다. 그때 너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마음의 집착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살아온 삶의 대부분이 집착과 갈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너는 그동안 얽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집착은 불안과 고통을 가져오고 그 불안은 결국 더 큰 집착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너의 삶은 변화한다. 그것이 실제로 너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지나온 길에서 얻은 것들은 결국 너를 구속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 길은 너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집착을 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들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이 너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깊은지 돌아보라. 그리고 그 집착을 버리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라. 결심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집착은 계속해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결심을 통해 너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결심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그 결심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그 집착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 나가라. 집착을 내려놓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명상을 통해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명상은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아낸다. 명상을 통해 너는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 그 힘이 바로 너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실천이다.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실천을 통해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집착, 감정적인 집착까지 하나씩 실천을 통해 내려놓아라. 실천은 너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실천을 계속 이어갈 때 너는 점점 더 가벼운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집착은 너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내와 꾸준한 실천을 통해 너는 결국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 처음에는 힘들고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결심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리고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겨라. 결국 너는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너는 또한 네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집착이란 결국 세상에 대한 의존과 연결된 감정에서 비롯된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의존을 줄이고 독립적인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과 관계를 맺되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너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너는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마음을 닦아라.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계속해서 마음을 다듬고 깨끗하게 만들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너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너의 길도 흐려지지만 그 흔들림을 인식하고 멈추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 진리와 가까워지며 그 평온함 속에서 깨달음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을 닦아라. 마음이 고요할 때 너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된다. 본래의 자신은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그 안에서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게 된다. 너의 마음을 닦아라. 그 누구도 마음을 바로 잡는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마음을 닦는 일은 오직 너만의 일이기에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마음의 청정함은 너 스스로가 만들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외부의 소음이나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라.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감정의 파도를 제어하는 일이기도 하며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의 내면에 자리한 분노나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어나지만 그 파도가 일렁이지 않도록 그 너머를 바라보라. 그 너머에서 너의 본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따르라.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번뇌를 잠재우고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길을 열어라. 마음을 닦아라. 그 닦은 마음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명상을 실천하라. 명상은 마음을 닦는 중요한 도구이며 명상을 통해 너는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된다. 매일 시간을 정해 명상을 하라. 그 시간을 통해 너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게 된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며 마음 속의 잡념과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마음은 점차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너는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 명상은 단순히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정 속에서 진리와 하나 되는 길을 연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아라. 그것이 너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은 자라난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번뇌와 욕망을 초월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본다. 너의 마음이 고요할 때 외부의 세계는 더 이상 너를 흔들지 못한다. 고요한 마음은 너의 본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성품 속에서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게 된다.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얻기 위한 바탕이다. 고요함 속에서 너는 세계와 연결되고 그 연결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그때 너는 세상의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된다.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각하고 그 자각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라.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아라. 너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너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무거운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너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말라.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라. 집착은 마음을 속박하고 그 속박 속에서 너는 자유롭지 못하다. 너의 본래 마음은 자유롭고 그 자유 속에서 깨달음이 자라난다.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을 유지하라. 가벼운 마음은 명확한 깨달음을 가져오며 그 깨달음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라. 너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스려라. 분노, 미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은 깨달음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 감정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스려라. 감정은 자연스레 일어나지만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에 집착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본질을 깨닫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하라. 그럴 때 너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너의 깨달음을 향한 중요한 과정이다. 진리와 하나가 되라. 깨달음은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는 너의 본래 마음 속에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진리와 하나가 되라.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하다. 너는 그 진리를 따르며 그 진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진리를 찾기 위해 외부로 나아가지 말고 그 진리를 너의 마음 속에서 찾으라. 그 진리는 내가 그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리와 하나가 될 때 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라. 그 속에서 너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흐름을 인식하라. 마음은 끊임없이 흐른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흐를 때 그 흐름을 인식하고 그것을 관찰하라. 마음이 흘러갈 때 그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정이나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라. 그 흐름을 관찰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한다. 마음이 흘러가는 동안 너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하라. 마음의 흐름을 인식하며 그 흐름을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마음을 닫고 마음을 정화하라. 깨달음의 길은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다. 너의 마음을 정화할 때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음을 정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는 점점 더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라. 그 깨달음 속에서 너는 더 큰 평화와 고요함을 경험할 것이다.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여 자만과 교만을 경계하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지녀라. 깨달음을 얻은 자가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거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긴다면 그 깨달음은 그 순간부터 변질될 것이다. 깨달음은 자만과 교만의 그늘 아래서 자라지 않는다. 깨달음은 언제나 겸손하게 나누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빛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끝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깨달음의 길을 더 깊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만과 교만은 마치 어두운 구름처럼 깨달음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 어두운 구름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이미 그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깨달음은 끝없는 과정이다. 매 순간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깨닫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겸손한 마음을 지니면 사람들은 너의 깨달음을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 그러나 그 깨달음을 자랑하거나 다른 이들을 깔보는 마음이 생기면 너의 깨달음은 점차 왜곡되고 그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남을 얕보지 않고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그들의 깨달음을 존중하는 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너의 깨달음을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 깨달음을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노력하라. 그리하여 너의 깨달음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 겸손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곧 행동으로 나타난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자신의 행동에서도 겸손함을 드러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가짜가 되어버린다. 너의 말은 너의 마음을 나타내고 너의 행동은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매 순간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너는 더 이상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너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의 말과 행동이 모두 겸손하고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너의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더 큰 진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자신을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겸손은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자만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너의 능력에 대한 자만은 내가 그 능력을 고집하게 만든다. 그러나 겸손은 항상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태도를 만들며 그 태도는 너를 더욱 발전시킨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그 능력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능력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변화한다. 그 능력을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하면 너는 더욱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은 자기를 아는 것이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으며 자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겸손할 수 없다. 너는 자신을 알고 자신이 놓친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그 지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은 자신을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라. 너의 깨달음은 혼자서 얻은 것이 아니다. 너는 주변 사람들, 스승들, 그리고 경험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그 모든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험은 너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 깨달음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겸손한 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깨달음의 길을 더욱 밝게 비추는 빛이 된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경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들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나누어라. 깨달음의 길을 걷는 자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만은 항상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자만은 깨달음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자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너는 더 이상 진리의 길을 걷지 않게 된다. 자만은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너는 매 순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자만을 버리면 너는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하면 너는 더 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은 고독한 여정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세상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자만으로 인해 깨달음을 홀로 간직하려 하지 말고 그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깨달음을 나누는 것은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은 깊어지고 넓어진다. 깨달음을 나누는 자는 다른 이들을 돕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자신의 깨달음을 더욱 완전하게 할 수 있다. 깨달음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다른 이들의 깨달음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의 깨달음은 더 넓고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게 된다. 탐구는 끝없는 여정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종착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라. 이는 여행의 끝이 없는 것과 같고 참된 지혜를 얻는 길도 언제나 열려 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매일매일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이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흐름을 따라가라.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멈춘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이 쌓여도 깨달음은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깨닫는 방식은 나날이 다를 수 있다. 마음을 열고 탐구하라. 진리와 지혜를 찾는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매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탐구의 여정은 단지 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깨달음은 단순히 어떤 이론을 이해하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열어놓고 진리의 씨앗을 심어라. 그 씨앗은 마음속에서 자라며 끊임없이 탐구하는 마음에서 싹을 틔운다. 탐구는 오직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내가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진리를 향한 갈망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탐구를 멈추지 않으려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으려 노력하라. 그 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발견된다. 진리를 찾으려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수적이다. 너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너의 본래 마음이 무엇인지,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외부의 간섭과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아가라. 이것은 단순한 사고의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내 존재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일이다. 고요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차분하게 들을 수 있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바로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일이다. 끊임없이 탐구하라. 질문을 던지면 답이 보이고 답을 찾으면 또 다른 질문이 열린다. 그렇게 여정을 계속하라. 탐구는 또한 자아를 초월하는 과정이다. 자아는 언제나 나의 고정관념과 신념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진리는 자아를 초월한 곳에서만 발견된다. 자아는 깨달음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에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를 탐구하라. 내가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진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탐구하는 마음은 자아를 넘어서서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어야 한다. 그 마음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아를 버리면 버릴수록 깨달음은 가까워진다. 자아에 의한 제한을 넘어서면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탐구하라. 그러면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진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탐구의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실수는 당연한 것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실수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탐구의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져라. 고통이나 번뇌가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깨달음의 씨앗을 찾으라. 고통은 너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다.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탐구의 진정한 의미이다. 고통도 실수도 너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 모든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여정을 멈추지 말라. 탐구는 혼자의 길이 아니다. 진리는 혼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넓은 시각을 얻어라. 탐구의 길은 함께 걸을 때 더욱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워라.
그 과정에서 너의 탐구는 더욱 깊어지고 너는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누구도 혼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영향 속에서 진리는 더욱 명확해지고 깊어지며 넓어져 간다. 서로의 배움을 통해 너는 더 큰 진리의 그림을 볼 수 있다.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며 탐구의 여정을 함께하라. 탐구는 단지 지식의 추구만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자 마음의 상태이다. 진리는 지식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탐구하는 마음은 열려있는 마음이어야 한다. 그것은 언제나 새롭게 배우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라. 그 열린 마음이 너를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길을 계속 걸어라. 탐구는 단지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다. 그것은 너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탐구의 여정을 멈추지 말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기 때문이다. 탐구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꾸준함이다.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진리를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인내와 꾸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진리는 절대로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너는 더욱 깊고 넓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인내하며 꾸준히 탐구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진리가 열리게 된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탐구하라.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너를 기다리고 있다. 탐구는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너는 점점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너의 삶은 변화할 것이다. 너의 생각, 말, 행동이 모두 깨달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변화는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너의 탐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씨앗이 된다. 탐구의 길은 결국 너와 세상을 하나로 이어주는 길이 된다. 너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끝없는 탐구 속에서 너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